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총 오늘까지 해서 4주 동안 물이 새는 신앙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왜 우리 신앙에 자꾸 물이 새냐, 막 은혜를 들이붓고 막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뭔가 밑 빠진 독에 막 물을 붓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 첫 번째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그분을 향한 기도, 다른 하나님을 향한 찬양, 다른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러니까 당연히 허공에다가 손질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삶의 패턴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무슨 패턴이 반복되냐면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지고 또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지고 또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가 극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하게 되면 제자리에 있다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뒤로 간다고요. 그 얘기를 했었죠. 세 번째가 죄에 익숙해진다입니다. 죄에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삶이 죄에 익숙해지는 거죠. 도둑질도 처음에는 양심이 찔리지, 양심이 작동을 하지. 도둑질도 습관이 되고 계속되면, 그 죄가 계속되면 익숙해지는. 여러분 도둑질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도둑질에 대한 양심이 없습니다. 우리 연쇄 살인을 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과 그 인터뷰를 보셨나요? 우리가 분개했던 이유가 뭐예요? 양심이 없어서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반복하면 사람은 그 죄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 죄가 당연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네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오늘 네 번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느냐. 네 번째가 왕이 없다입니다. 왕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 간단히 말하면 내 삶에 뭐가 없는 거냐면 주인이 없는 겁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내 삶에 예수가 주인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의 3장, 사사기 3장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을 하겠다. 어떤 이들을 시험하냐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세대들 있죠. 그들은 요단강도 건너는 기적과 여리공을 무너뜨리는 기적, 여러 가지 기적들과 승리의 맛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뭐하고? 죽은 거죠. 그럼 이제 누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건너보지 못한, 여리고가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보지 못한, 여리고를 돌아보지 못한 3세대가 문제입니다. 그들이 계속 이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점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남겨둬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지나가는 동안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갈렙을 필두로 한 이 세대가 가나안의 남과 북 연합감을 완전히 깨부시고 가나안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만 차지하면 됐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방 민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죠.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속국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놔요. 이걸 위해서 남겨놓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험은 내 명령에 순종하는가 이거였거든요. 누구 명령에? 누구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내가 시험하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시험이냐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2세대와 3세대의 차이를 봅시다. 2세대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 법궤 메고 들어가.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때 요단강을 건널 시기가 히말라야山脈이 녹으면서 거기 물이 범람할 때 홍수처럼 우리 여기 리버 지금 흐르잖아요, 그죠? 물 막 세게 흐르잖아요. 거기보다 더 심한 발만 담고 잘못하면 실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요단강에 발을 담근 겁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졌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돌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여리고로 돕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에게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3세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과연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게 몇 가지 안 돼요. 여기 그 사사기에서 요구하시는 게 몇 가지가, 첫 번째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걱정이 되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과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말 것. 그게 결혼이든지 뭐 어떤 뭐 친구라든지 이런 걸로 섞이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국가적인 개념도 없고요. 제대로 된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됐습니다. 노예 400년의 생활 동안 그 노예의 그 때를 아직 다 벗어버리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정확하게 칼을 긋듯이 선을 긋듯이 갈라서 있으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고, 그죠? 그리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을 관계로 그들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족과 부족의 전쟁을 막으려면 가장 좋은 정치적인 수단이 뭐게요? 혼인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선택에서 할렐루야 조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사사기가 흘러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과가 어땠냐? 우리 사사기 맨 마지막 절 기억나시죠?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뭐라고 얘기하죠?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말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좀 막 얘기하면 지 맘대로 살았다 이게 됩니다. 지 맘대로 살았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다 각자 자기가 옳은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나요? 그게 맞아요? 대부분은 틀렸어요. 근데 자기는 맞다고 생각한다니까. 사람이 여러분 나 자신도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어디서 확인해 봐야 돼요? 말씀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했으면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그게 옳은가? 그게 그래야 옳은 겁니다. 성경에 없으면 그냥 뭐예요? 자기 소견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 이게 3세대를 하나님께서 3세대부터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데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 왜냐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냐? 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의 말에 의해서 살아가지 누구의 말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이 소용이 없다. 자기 생각대로 산다. 라는 얘기는 나의 주인이 누가 아니냐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다른 거죠. 나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들일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일 수도 있겠죠.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왔는가? 하나님께서 나신 거거든요. 그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갈라요? 요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 그 수십만 명을 어떻게 그들이 이겨요? 철기 문명을 갖고 있고요. 철기병을 갖고 있고요.
그런 친식 무기를 갖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이 자기 능력으로 여러분 그 집에 삽니까? 여러분의 집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집에 살아요? 여러분에게 월세 새 빵을 줘요? 새 빵을 내놔 가지고 여러분이 세를 받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받고 있어요? 안 받고 계시죠? 다행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들이 능력으로 이 집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들이 뭐 돈을 벌어 가지고 뭐 능력이 있어서 그죠? 그래서 이 집을 얻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문을 딱 청소년이 되면 어떻게 하죠? 문을 딱 잠그고 내 에어리어. 그렇죠? 감히 내 에어리어 들어와? 저 칼을 빼들죠? 저 아빠가 문 딱 우악! 우악! 문 닫아. 그죠? 문 잠그고 안 열어주고. 아니 자기가 그 방을 산 적이 없거든요. 그죠?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여튼 자녀들이 자기 능력으로 한 적이 없어요. 핸드폰 자기 돈으로 내요? 여기 학생들 자기 돈으로 그 핸드폰비 낸다.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죠? 다행입니다.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녀들이 자기 능력으로 뭘 하지 못해.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 들어야죠. 부모님 덕분에 핸드폰을 쓰고요. 부모님 덕분에 비 안 맞고 살 수 있잖아요. 부모님 덕분에 부모님이 사준 교복과 옷을 입고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부모님이 그거 하지 마라. 나쁜 짓이다.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안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네가 공부하는 게 내 기쁨이다. 공부하면 되잖아요. 좀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공부를 하는 척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능력으로 그 땅에 들어간 게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허탈했겠죠. 사사기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다른 곳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지금 제 나이 때 동기 목사님들이 교육부에서 이제 청년부 중고등부에서 많이 사역을 해요. 이제 전도사님들이 보통 유초등부에서 많이 하고 유치부나. 근데 이제 그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이제 두 교사분이 싸운 거예요. 두 교사분 보통 이 싸우면요. 싸운 이유는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싸운 감정이 기억납니다. 두 분이 싸우신 거예요. 교사분들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두 분이 다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저 집사님이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다다음 주가 이제 행사인데 다다음 주가 행사인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수련회라 이런 행사 준비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한 거죠. 상담을 해서 두 분을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한 분씩 만난 거예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두 분 다 똑같이 결론적으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한 분은 그 즉시 깨달았죠. 내가 이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구나. 그래서 행동을 바꿨습니다. 근데 다른 한 분은 결국에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께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셨던 거죠.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났을까요? 두 분의 차이에서. 어떤 차이가 나죠? 두 분 다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한 분은 깨달으셨고
한 분은 못 들은 거죠. 아니 안 들린 거겠죠. 그래서 나가셨어요. 무슨 차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생각했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물을 마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모든 내 행동들에 질문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왜요? 왜 그런 질문을 해야 되죠? 내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다투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일까? 라고 깨달으신 분은 아차라고 하는 거죠. 아차.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사람입니다. 저 하나님 아니에요. 목사님도 하나님 아닙니다. 목사님도 화가 나고요. 목사님들도 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하기도 해요.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하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나중에 이제 변화받고 나서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나서는 그런 게 없겠죠. 우리 안에 죄악이 없을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었지만 내 안에는 뭐 어때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의로운 옷만 입은 죄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실수할 수 있지만 목사님께서 탁 얘기했을 때,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라고 했을 때 다시 정신이 어떻게 되는 거죠? 번쩍이는 거죠.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데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 감정이 격해 있거나 아니면 원래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거나. 여러분 누구나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왕, 나의 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열심히 입이 닳도록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찬양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결정권자고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의 향방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일까? 내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예수고 뭐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왕으로 모신 삶 말이죠. 우리가 무리 세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이붓고 아무리 예배 많이 참석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 신앙, 내 삶의 제자리, 내 삶이 제자리 걸음인 것은 마지막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아닌데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봐야 무슨 신앙의 변화가 있겠어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입으로만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주인. 그래서 그분이 즐거워하신다면,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아무리 십자가라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리 세는 신앙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체, 결국 우리 신앙의 시작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